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면 그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요 헛된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면서도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늘 항상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때때로는 자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고 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 이웃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여러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파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해 떨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초점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이 뭐라고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요, 이 믿음을 기초로 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오직 왜 믿음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들게 되고, 그 나의 자랑스러움은 교만으로 변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오늘 제 이 말씀을 좀 같이 보실 텐데요, 1절 같이 보십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잣집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지만요,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신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만요, 어떤 사람은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함이요 세상에 이런 불공평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믿음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많이 베풀 수 있겠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가 쉽겠죠.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많은 영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고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그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훌륭한 행위를 했다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교만이 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룬 업적은요, 힘이 되고요, 그 힘은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악순환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힘이 다스리는, 또 힘이 있어야만 이기는 경쟁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는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추어도 늘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짓누르고 내가 이겨야 한다는 그 생각이 결국은 서로를 다 불행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자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성도 아들은 지방대학도 떨어졌어요. 그럼 불행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꾸 자랑하다 보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 다음에 교만해지면요, 무례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자랑이요, 자랑이 자꾸 교만해지게 만들고, 교만해지면 무례히 행하게 되고,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남에게로부터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믿음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행위의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여러분, 부엌에 와서 교회 부엌에서 봉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청소하고 그가 그렇게 헌금하고 그가 그렇게 봉사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고요. 때때로는 또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지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나로 하여금 계속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는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요 또 보상을 바랍니다. 자꾸 4절 말씀 보십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일한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삭군이라는 말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삭군 되고 싶으세요 혹시? 근데 사실 삭군이라는 말은 일한 만큼 삭스를 받았다는 이야기니까 사실 나쁜 말이 아니죠. 당연히 일하고 삭스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삭군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삭군이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싹만큼만 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싹을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함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심고 거두었어도 함께 나누어야 할 어린 자녀와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기 혼자 먹습니까? 어린 자녀들, 일하지 않았지만 그 어린 자녀들도 먹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나는 배부르지만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내버려뒀다? 그럼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복 받으시는 비결이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어렵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믿음을 어렵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보지 않고 경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사자처럼 용감한 동물도 있지만요 구더기 같은 벌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떡해요? 이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까요? 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도 다 포함되고요, 우리가 어쩌면 하찮게 여기는 구더기도 하나님은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뭐냐,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양복 다 입고 이 넥타이, 오늘도 넥타이 우리 귀한 성도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넥타이 딱 이렇게 메고 다 이렇게 찬송 쫙 열심히 부르면 거룩한 거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룩은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거룩이 뭐라는 겁니까? 거룩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추수 때에 이삭을 다 줍지 않는 것이며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만으로 일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거두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내가 땀을 흘려서 거둔 소중한 결실이지만 이 결실을 연약한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할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게 된 때는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다, 그 말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표를 받았을 때 그 이유가 뭐냐?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 그 의를 인쳐준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할례를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어렵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미 하나님께 어렵다 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잘 인식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날 세례를 받죠. 자, 여러분 이 세례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그런 시청각 교육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과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앞에서 같이 함께 보셨던 말씀 11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누구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커피 한잔 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같이 갈 때 커피 한잔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 저 인간이 커피 한잔 사준다 그래 놓고 또 나한테 사기쳐갖고 뭘 뺏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내가 사랑하고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여기 있는데, 나는 딴 데 동네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맺혀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뭘까요? 서로를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자녀는요, 그 엄마가 젖꼭지를 물려줄 때 그 젖꼭지에 독이 묻었을 거라고 생각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텁석 젖꼭지를 무는 겁니다.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다. 뭐 아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많이 했나요? 엄마가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탁 젖을 물리다가, 야, 내 호주머니에 빨리 찔러 넣어. 그리고 돈을 한 100불 탁 찔러 넣으면, 자, 이제 젖 먹어, 이렇게 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엄마를 믿고 신뢰해서 달라붙으면 젖꼭지 물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를 많이 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기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는 무관심하여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 없이 살던 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땅을 이야기해. 가나안 땅이냐 뭐 우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출발한 그거 사실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왜 진노를 이룰까요?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자꾸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작심삼일을 또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지만 우리의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모든 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곧 낙심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를 내어서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와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 오호라 참으로 과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인데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린다라는 그 사건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로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도 잘 아십니다. 그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100세에 얻기로 한 이삭을 얻도록 끝까지 못 기다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때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들을 줬는데 또 달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내게서 이것을 빼앗아가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갖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좀 달라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입니다. 한번 2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으로 믿었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힘들지, 내가 잘 안다. 나도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줄 것이야.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잘 믿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할 때 그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잃어버린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바로 이 공동체와 그의 의, 하나님의 형상을 구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